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필리핀 캠프 선교지 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시아 빈곤 선교센터, 영어로 캠프라고 말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깜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깜프. 이 Center for the Asian Mission for the Poor, 이 아시아 빈곤 선교센터입니다. 2007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40대 중후반의 목회자들 14명이 모여서 이 사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지로 앞에 보시는 이 가야가야 지역, 불라칸주의 가야가야 지역과 이 타워빌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공통점이 있는데 마닐라에서 강제 철거를 당해서 쫓겨온 지역이 바로 가야가야와 타워빌 지역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조토라는 현지 NGO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유치원, 병원, 도서관, 컴퓨터 시설을 지원했고요. 이 사역을 타워빌 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저 지역은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지역인데요. 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5분도 저기서 견디기 힘듭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그런데 저기다 운막을 짓고 저기서 쓰레기를 뒤져 먹고 또 그걸 모아서 팔아서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불락한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조금 빨리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가야가야 지역에 세운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을 저희가 저렇게 교복도 입히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이제 이 타워빌 지역에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던 사역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이 땅을 5천만 원을 기증을 해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타워빌 옆에 3,300평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작년에 5억, 올해 5억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130평 저런 봉제 공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의 한신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협력을 하고 필리핀 UP라고 그러죠. 필리핀 국립대학 사회복지 지역개발팀이 같이 조인을 해서 저기 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거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게 필리핀 국립대학 사회개발학과 주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현지 디렉터로 쓰고 하시는 여자분입니다. 필리핀도 역시 우먼 파워가 셌습니다. 보니까 모든 책임자들이 다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봉헌 예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봉헌 예배 중간에 그 지역의 어린이들,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익팅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익팅이라는 말은 그 이그나이트, 불을 붙이다, 점호하다 그런 뜻인데, 그 어둠의 땅에 성령에 불을 붙이는, 소망에 불을 붙이는 뜻이다, 자들이다. 그래서 익팅이라고 말하는데, 익팅 어머니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봉제공장 봉헌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가씨들 같은데 다 애기 엄마들입니다. 저분들이 17살, 16살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30명씩 다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저게 이제 봉제공장 내부, 전에 40명이 일할 수 있는 봉제공장인데, 아까 보신 새로 지은 공장은 100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분들은 뭐냐면, 이제 또 젊은이들에게는, 아줌마들에게는 익팅 사역을 통해서 봉제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 젊은 친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다 제빵 기술을 가르치자.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 빵을 굽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명이 국가 제빵 고시를 받는데 100% 합격, 필리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그런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증,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지금 기뻐서 지금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끝인 것 같습니다. 없답니다. 아무튼
2007년, 7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역으로 확장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클까, 이렇게 확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그 익팅 어머니가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한국 깜프 인터내셔널은, 이 깜프는 자기들에게는 소망의 빛이다. 자기들이 깜프가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 자기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아무런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이 캠프가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인생의 빛을 비춰주었고 살 소망을 주었고 자신들의 인생의 등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캠프 한국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빵 기술을 배우고 이번 제빵에서 합격을 한 이 젊은 이 여자인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마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그 지역은 본드나 이 마약이 그냥 보편화됐습니다. 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올려다니면서 본드 흡입하고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애들이, 심지어 얼마나 가난한지 이 타워빌 지역이 6천 가구 5만 명이 사는데 5평 정도의 양철 지붕으로 집만 줘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이 그냥 내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남편은 돈 벌려고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이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울면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본드를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해서 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 캠프가 들어가서 병원 세우죠, 유치원 세우죠, 또 뭐 컴퓨터, 또 이런 재봉기술 가르쳐서 자립하게 만들어주죠, 또 제빵기술 가르쳐서 자립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자기는 이 본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자살도 기대했던 자인데 이 깜프의 그 빵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기도 그냥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또 빵 만든 게 자기 적성과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번에 제빵 기술을 그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캠프가 자기에게는 죽을 인생을 살렸다. 자기는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이 캠프에서 그 제빵 기술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 그래서 깜프는 내 인생의 구세주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이 캠프의 이런 사역들이 정말 필리핀 타워빌과 가야가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자연스러운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앞으로 이 캠프 사역이 그 타워빌 지역이 이제 모델로 잘 하나의 세트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다른 지역에도 또 다른 이 캠프 사역이 계속 확장되어져서 정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밝혀주고 그들의 인생이 살아야겠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필리핀은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국가입니다. 정상적인 카톨릭 국가가 아니고 샤머니즘화된 그런 캐톨릭 국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캐톨릭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처럼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 캠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워서 그들 지역으로 다가갔더니 그들 모두가 이 캠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캠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 봉제 공장의 익팅 어머니의 전부가 다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자동으로 교회에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제빵을 배우는 젊은이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참 하나님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봉제 공장 옆에다가 두 번째로 이제 제빵 공장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건 코이카 돈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아시아 청소년 센터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가면 거기서 이제 묵게 될 겁니다. 이미 저희가 한 5년 동안 그 지역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바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한 곳을 홀리랜드라고 명명을 해서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타비를 5만 명은 제가 보건데 틀림없이 아마 캐톨릭 가라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와서 다 예수로 구원받아서 타빌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빵도 가야 되지만 빵만 가면 그건 사회사업이고 빈민 구호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갈 때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도전을 받고 새롭게 결단을 했다는 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잡으셔야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 주제는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세상의 기회를 다 잡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누가 꾸며내서 기록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호화호식하며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나사로가 삽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나사로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오래 살고 가난하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죽음으로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천국은 이 땅에나 있는 것이지 죽어서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을 뭐 한다고요? 면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파티를 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인생이 계속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의 취해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바로 불이 끓는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빈곤한 삶을 살았지만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나사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뜨거워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처럼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지옥 오면 안 되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믿게 될 거고 그러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여기서 모세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죽었다가 산 자 가서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했는들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이끌려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기회는 다 날아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희가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3가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교리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술, 담배도 다 하죠. 제사도 그 나라의 문화니까 전통이니까 인정하죠. 그러니까 너무 믿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그들 가운데 바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마리올로지,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석이란 걸 주면 그걸 지키면 자기 죄가 용서받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도 여러분 전도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물어보시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본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 정도 확신이 있고요. 9분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있는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 만몬을 신처럼 섬기고자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모니즘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자처럼 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감사되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이스라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천국 갈 팔자입니다. 천국 갈 팔자입니다. 권사님은 천국 갈 팔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된 분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잡았다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놓고 세상으로 가서 타락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그만큼 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다 한 대 얻어맞으면 또 나 같은 천부에 의해 손들고 오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은 지옥하고 저 지옥 갈 수 없는 팔자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예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거 철들면 언젠가 내 품으로 돌아오겠지. 저거 철들면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폐악한 길로 가고 당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가보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고 웰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나갔어? 왜 그 짓 했어? 육신의 부분은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묻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피값 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기도하여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찍어서 주십시오. 별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 타서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를 보내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염치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제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이 좀 뻔뻔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뻔뻔한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뻔뻔한 것이다. 여러분, 뻔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죄송한 마음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뻔뻔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탕자가 뻔뻔하지만 가는 거예요. 가면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아이고, 염치가 있어야 구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가 잘못되면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캠프가 7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런 엄청난 사역이 될 줄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타월 지역에 조금 뭔가 좀 새로운 변화의 모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코이카에서 지원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굿네이버스니 월드비전이 이런 모든 단체를 캠프가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NGO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대표로 캠프가 연설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캠프처럼 하라는 거예요. 돈 받아다가 그냥 퍼주고 우물이나 파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 인터내셔널이 세계적인 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사관에서도 돕고요, 중국 대사관에서도 돕고, 그 타이베이 대사관에서 돕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유엔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유엔에서도 저희 캠프를 아마 이제 국제기구로 받아줄 겁니다. 그럼 유엔에는요 지원 액수가 다르대요. 보니까 거기는 몇십억씩 준대요. 할렐루야. 그럼 꼭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캠프가 이제 유엔의 공식 NGO로 가입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일을 더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처음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인데, 우리가 단지 이사들이 모여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미약하죠. 하나님, 나중은 창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손길들을 붙여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3기 기적을, 우리 3기 신앙 회복하다고 작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나서 나사로처럼, 아니 부자처럼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 전도의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아무리 해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안타까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밥이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내 친척이 내 친구와 내 이웃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언젠가 죽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태연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여행 다닌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예수 믿어 천국 갈 팔자니까 너야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Guilty silence.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죄송스러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도 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런 플랜카드를 볼 때 마음이 찡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플랜카드 늘 보시죠?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마음으로 지나칩니까? 그것을 붙인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걸 붙여놨겠습니까? 그 뺑소니 차량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었거나 평생 장애를 입었거나 그런데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그걸 써붙이고 이제나 저제나 목격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신데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내 삶에 바빠 살아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면 되지. 그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의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말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기도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전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자다가 나 성전에 가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사랑의 정성을 베풀었고 누군가 여러분을 권면해서 이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에게 집사님이 이렇게 부동산 나오셔서 저를 딱 붙들더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 주인이 자기 VIP래요. 그래서 웬일입니까? 이 아침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보름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 VIP를 내가 전도하려고 철밥하고 땅콩 한 보따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VIP인데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이렇게 갖다 먹인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막 살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 성직에 이분이 목사이라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 집사님이 보통 분 아닙니다. 이 사업하느라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밥 해다 주고 뭐가 궁해서 이분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보름이라고 밥 해오고 찹쌀밥 해오고 이 섬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히
정말 이분과 함께 교회를 꼭 나오십시오.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도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임승차 뭔 줄 알죠? 여러분,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면, 이제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서 이 구원 열차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이 세상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웃 친지들 가운데 이 구원 열차를 타지 못하고 멸망기로 타려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지금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기도할 것 있으면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우리 모두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래가기 전에 꼭 예수 믿게 하셔서 정말 그들도 함께 주님 천국 바라보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목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한 3분 정도만 통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곤한 자를 거름대에 던져 올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을 기회를 놓지 않고 열심히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기회의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예수 생명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그들도 다 구원 열차 올라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사도행전의 비전을 계속 써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와는 이 땅의 어둠의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오직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생명의 피 묻은 복을 전할 때임을 깨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는 살아가는 성지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